주원이가 빨리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군대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일반 병사나 특수한 병사 등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입대하여 상처받는 일이죠. 저는 병사 그리고 하사관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가 입대한 데는 논산이 아니라 저 대구 하양이 아니군요. 대구 지역에 있는 54단에 입영하게 되었어요. 근데 논산과 좀 다르게 거기는 입영소 앞에서부터 부모들하고 같이 간 일행들하고 분리돼서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영식만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군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잠깐 번호 체크하고 나오는 줄 알고 그 입영소 앞에서 저에게 화이팅! 이승현!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끌려 들어갔죠. 저도 좀 황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들어갔다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대로 끌려 들어가니 황망했어요. 입영소 문을 통과하고 나서 우측편으로 가자마자 큰 공터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방금 전 저보다 먼저 들어간 이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인솔해 어떤 옆에 있는 병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던져줬어요. 이 쌍모 놈 빨리 가서 너도 똑같이 앉아. 너무 무서웠어요. 낯선 곳으로 온 것도 그런데 욕을 들어먹으며 그곳에 강제로 있으라고 하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멍하고 서 있었더니 머리통을 한 대 쥐어봤길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뛰어가서 저도 그 장병들 옆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앉았죠. 그리고 담벼락 너머에서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들 들어간데 왜 안 내줘요?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은 무서워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고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더니 방금 전 저에게 욕을 했던 그 병사가 또 아름답게 저 옆에 오더니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찍소리만 내도 넌 죽을 줄 알아. 그게 제 입영했었던 첫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데 좀 위로해주면 될 것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야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용기 내 라고 이야기해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욕을 했던지. 이런 일은 군대에서 적응이 되고 또 하사관에 입대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어요. 다 알다시피 저는 조금 좀 특수한 그런 하사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생존 주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군생활에 경험이 있는지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쏟아내면서 열심히 이렇게 훈련에 임했어요. 근데 자꾸 교관이 옆에서 저에게 너는 능력이 안 돼. 너는 해봐야 포기할 거니까 미리 포기해. 돌아가도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제 훈련을 방해하는 이가 있어요. 훈련 내내 3주간 내내 그 소리를 해요. 배고픈데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고 자꾸 저에게 너는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거야. 너 그렇게 애써봐야 통과하지 못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괴롭혔죠. 그때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 이승현 훈련 자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요거 통과될 것 같아. 조금만 하면 고지니까 힘을 내 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모질고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야 돼? 너 아무리 애써봐야 저기 고지로 올라갈 수 없어? 라는 그 얘기가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되었는지. 모두가 하나같이 서운한 경험들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비록 서운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들으며 훈련받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고 강한 병사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훈련들을 우수하게 다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이죠. 그 일로 저는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마냥 이 서운한, 마냥 이 아픔의 순간들이 무가치하지는 않구나. 때로는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도 영양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아픔의 테스트도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을 배우게 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으로 배운 신념은 제가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고 오히려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힘든 그 순간, 아픔의 시간들이 때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을 꼭 경험하라 이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역경과 아픔들이 그리고 모지는 하나님의 그 냉담한 반응들이 때로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었는데 어떠하셨는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떠세요? 우리 최 집사님 방금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편가르기. 예,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어떤가요? 이해가 잘 안 돼. 예. 사실 일반 성도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차가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죠? 차가운 걸 떠나서 드라이, 메마른 것 같아요. 왜 굳이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쉽게 말해서 본탈락만 보면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잘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나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렇게 써 있죠.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기록된 걸로 보아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원주민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여인은 예수를 쫓아오면서 애타게 목총 놓아서 부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좀 도와소서. 그녀의 호소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늘 문장에는 짧게 기록되었지만은 그 부르짖음에 반응 없는 예수를 향해서 누가, 제자들이 예수에게 권면을 해요. 그 권면을 들은 예수님이 아, 그랬어? 라고 하면 좋으련만 어떤가요? 여전히 야박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니 내가 뭐한다? 상관없다 하고 묵묵히 가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차갑다는 말보다는 정 떨어질 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쫓아가서 결국은 예수님과 응대하게 되고 말을 건넬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을 더 후벼 파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26절에 나와 있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즉 자녀에게 줄 떡을 어찌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여기서 개가 누가 되겠어요? 가나안 여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으로 한번 자리로 가보시죠.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에이씨 더럽다. 안 하고 말지.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예수에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굳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믿음은 놀라웠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예수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의 해결점은 당신에게 있으니 도와주소서. 그녀는 그것을 표현하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배를 채울 수 있으니 내가 비록 개가 될지언정 당신의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나눠준다면 나의 어린 딸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렷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죠. 그제서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이미 너의 딸은 다 치유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냐면 예수님이 딸을 만나지도 않았고 딸을 찾아가서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었다? 엄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1절부터 보면 조금은 쉽게 납득이 돼요. 물론 그것도 어렵죠. 1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 논쟁은 무엇이냐?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뭐라고? 너희들이 전통을 중시하면서 모이는데 급급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낸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지만은 너희들에게 그것만이 남은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찾지만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룬 것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들의 그래놓고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라는 논쟁의 주제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장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많은 이들은 잘 알고 있죠. 여인의 모습처럼 처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를 찾는 것은 전통적 가치관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행했던 그 일이 때로는 예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한 일이 아니며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 그냥 나의 규칙적인 행동에 의해서 발발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차갑고 냉혹하지만은 지금 이 여인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방금 전까지 논쟁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에 관하여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 가치관, 습관적인 종교 생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상황 다시금 생각해 보시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 열의 아홉, 아니 열의 열은 예수로부터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등 돌렸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정말 순전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내게 행해 주셨으니 믿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간구하는 것을 줄 것인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를 의지가 있고 신뢰할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소유되어질 때, 또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내적 성장과 간구하는 일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미련하다 하더라도 주를 붙들고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것이 그 순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조금은 성숙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값싼 믿음, 내 생활이 평온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얻어질 때만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가 있다 신뢰하는 그러한 작은 믿음도 비록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묵묵히 그를 붙들고 따르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흘러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에서 종종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죠. 아마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게 그것이 믿음인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크게 다툴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좀 골치 아픈 일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어떤 게 확실한,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즐겨 사용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복합적인 요소임을 기억하며 균형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믿음의 무게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과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이 균형 이룰 수 있도록 늘 돕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픔과 힘듦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먼저 취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있어요. 혹여나해서 묻는데 혹시 예배인가요? 환난이 닥치면 예배부터 드리시나요? 내 예배 자리를 기억해내시나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이 닥치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내게 가장 익숙한 방법들을 취하죠. 물질에 기대기도 하고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겨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돌아보다가 그 모든 것이 안 된다 여길 때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디다? 그때서야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쉽게 말해서 소망과 믿음의 균형이 무너진 형태라는 거예요. 환난에 닥쳐도 나의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삶, 그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부족하여도 용기 내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주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께서 가라앉은 그 자리에 서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소망과 믿음을 동시에 발현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맞을까? 저렇게 해야지 말까?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주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 나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가운데 더 낮은 자리로 나의 모습,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며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동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무엇한다?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여인이 그러고 있어요. 이 여인은 가장 먼저 찾은 자리가 예수의 뒤였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죠. 외면에도 끝까지 쫓아가 그분을 찾아가고 돕는 이들이 생겨도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을 지키며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그 여인의 모습. 결과적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게 됐고 대화하며 자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냈다? 딸이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물질이 없으세요?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으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를 기억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늘 침묵으로 나를 대하고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은 듣고 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러한 차가운 반항 속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마. 절대 떠나가지 마.
조금만 더 다가와. 괜찮아. 지금 다 왔어. 괜찮아.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다시금 나를 후벼파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용기 내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더하시려고 지금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돌아가 봐라.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지금의 어려운 일들 능히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4년 또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또 우리를 차갑게 대해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여인이 그 답을 다 해줬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를 따르십시오. 여인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속된 말로 치사하고 마음 아파서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전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떠나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참 많아요. 왜? 이 여인의 지금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고통이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돌아봐주지 않으니 힘들어서 떠나가고 싶은 이들 많이 있고, 그래서 신앙의 삶을 떠나가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떤 잘못된 신앙 공동체와 잘못된 목회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옮길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을 떠나가는 문제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권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많은 명분들, 떠나갈 이유는 있겠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결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떠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묵묵히 따라갈 때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다? 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들,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을 보면 그 마음을 치유해내죠. 아마 이 자리에서 이유를 대자면, 신앙을 떠나갈 이유를 대자면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이유들,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들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조용히 따라가면 어느 순간 반드시 그분께서 돌아봐 주시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며 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꼭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인은 따라가는가 동시에 계속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예수님이 돌아보셨나요? 아니에요. 부르짖었더니 먼저 드러난 것이 돕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돕는 이들. 개척을 하는데 제가 개척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네가 전국구도 아니고 미친 소리 아니냐? 왜 개척을 하느냐? 누가 얘기해 주셨을까요? 제 사랑하는 은사님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 가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에게 개척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소명의 마음을 드러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0명한테 말했더니 99명이 미쳤다는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한 명 정도 응원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깝게는 제 아내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 아들이 좋은 것 같은데 아빠 해요? 해봐요. 부르짖음을 했더니 돕는 이들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나 홀로 기도해도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도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주는 돕는 이들을 붙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 홀로 부르짖어도 한두 명이 나오는데 함께 부르짖으면 돕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함께 좀 주께 부르짖어 보죠. 그러면 더 많은 함께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힘든 마음 있으세요? 어려운 마음 있으세요? 어려운 거를 나누세요. 그리고 주께 올려드리세요. 반드시 그 돕는 이들로 향해서 주의 응답이 더 속히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따라가고 부르짖고 주를 만났다면요, 믿고 돌아가십시오. 이해 안 되세요?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소망을 품고 주께 다가갔다면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다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자리로 돌아가 너의 사명을 감당하면 분명히 간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뤄 놓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께 나의 것을 맡기고 나의 본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어려운 얘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지금의 이 열심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처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주를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께 부르짖으니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이제 신뢰에 대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맡은 바의 자리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이제는 소유해야 되는 조금은 성숙되어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있다. 너의 신분과 너의 처지와 너의 그 모든 것들은 중요치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이미 모든 것을 더하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조금은 더 고민하시고 그 고민되어진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